오늘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구체적인 마음의 우울감에 대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영적으로 집중해서 함께 우리가 직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나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셔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요즘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코로나 블루 말고도 우리 삶에 아주 지속적으로 오게 되는 마음이 눌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마땅히 이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혹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기도하고 혹은 기도하면서 계속 어떤 응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계기들과 방향들을 분명히 잡는 것이, 다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몸도 너무 절박한 기도이지만 우리 육신이 아플 때 따라오는 마음의 눌림과 이 우울감에 대해서 영적인 실체와 함께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 같이 붙잡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아프신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중보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섬기면서 깨닫게 된 지혜가 있습니다. 보통 큰 병으로 인하여서나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하여서나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입원하실 혹은 치유가 될 그런 과정을 놓고 결단들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짐을 챙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기도 하십니다. 치유하는 과정을 마주하시기 전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아픈 본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아내도 내가 이런 일을 잘 겪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지만 그 옆에 있는 남편도 같이 마음을 다잡아요. 같이 각오를 합니다. 같이 이것을 이뤄나야겠다고, 이겨나야겠다고.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힘드시면 자녀들이 여러 생각과 여러 영향들 가운데 재정에 있어서나 여러 일들에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큰 영향을 받게 될 때 자기도 어떤 각오나 치유에 대한 다짐이나 결단을 하게 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와 같은 결단과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제 마음에 묻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저도 같이 아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아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함께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분의 아픔과 이분의 삶에 함께 아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준비를 시키시고 고백을 하시고 놀랍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사시는 일들을 이렇게 비추어 가시더라고요. 저 우울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장벽 같은 걸 느낍니다. 이미 많은 그런 비슷한 마음들을 이렇게 느끼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사실 저 때문이 그래요. 저 자신 때문에 부끄럽고 뭐 언뜻 설교 시간에 말하긴 했지만 저 스스로도 그런 우울감에 어떤 때는 잠시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정말 장벽 가운데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병에 대하여 믿음을 쓰고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들리는 말이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뭐가 흔들리는지 잘 알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은 극복이 안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도 똑같이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공감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몸부림쳐야 할 건가? 어떻게 이것을 몸부림쳐서 능히 넘어서게 될 건가? 이 부분이 중심이라고 싶습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일본의 기독교 작가분이 침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내용은 전국 시대 때 센고쿠 시대라고 하는데 풍신수길이 통일하기 전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일본을 많이 이게 거의 통일했을 때, 거의 통일하고 이제 거의 뭐 마지막 그런 전쟁을 할 때쯤에 그 즈음에 벌써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런 선교할 때 순교가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했던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겁니다. 그 침묵이라고 하는 곳에 배경이 되는 곳이 나가사키라는 곳이에요. 나가사키. 거기 소토메라는 곳에 가면 문학관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코의 문학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가면 침묵비라는 게 있어요. 침묵의 비. 이런 내용이 이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로 쓰여 있겠죠. 한국말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바다는 푸르기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딱 한 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나 슬픈데 주님, 바다는 너무 푸릅니다. 실제로 그 앞바다에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너무 파래요. 그런데 그 파란 바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장대에 꼽혀서 거기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말려 죽기도 하고 익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장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온천에서, 온천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생 지옥이라고 하는데, 물이 한 80도 정도의 펄펄 끓는 온천에 막 사람을 담그고 막 그랬어요. 그냥 담그면 거의 익어버리는 그런 물에다가 배교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울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 마치 엔도 슈샤쿠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슬픈데 바다는 왜 이렇게 파랍니까?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쩌렁쩌렁했어요. 그냥 문득 바라보게 됐거든요. 바다는 진짜 속절없이 푸르구나. 진짜 파랗구나. 마치 예전에 이곳에서 주님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지 기억 안 하는지, 참 너무 무심하게 푸르다. 진짜 푸르다. 근데 그런 느낌을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득문득 떠올리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다 믿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치유의 능력인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 우울감이 은연중에 한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되고 다시 그것을 이렇게 메어서 이렇게 살게 되죠. 이게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성경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죄에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일, 나단이 와서 책망하는 일, 그때 그가 깨닫고 짓게 된 노래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다윗이 짓게 된 노래입니다. 그가 실수했어요. 승승장구하다가 불륜이죠. 그 불륜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무참하죠. 그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 특별히 자기의 믿고 끝까지 충성스러웠던 신하를 죽였다는 것도 이제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 이제 아이가 죽게 되는 일도 겪게 되죠.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화려했던 사역과 삶의 절정에서 가장 우울하고 가장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던 곳이 어딜까 찝어보면 저는 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다음의 불행들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 일어나거든요.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하는 것도, 그리고 뭐 다나 뭐 이렇게 다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런 일을 몰래 했어? 너 백주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벌건 대낮에 그렇게 될 거야. 너희 가정에 가문에 칼 떠나지 않을 거야. 너 전쟁 일어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다 하셨던 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니 다윗 삶에 있어서 이 사건, 이걸 생각하면 정말 트라우마처럼 그 실수를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지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책임만 남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후폭풍이 계속. 또 그 일 때문이야. 또 그것 때문에 그래. 또 그래.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될 만큼 아주 중심이 되는 커다란 사건이죠. 사건. 근데 의외로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믿음 생활했잖아요. 사울의 말년에
그가 창 던지고 막 악한 영이 있어서 난리치고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이 그와 같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울처럼 창 던지고 사람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하게 되었던 것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단초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 영적인 상태에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언가를 해서 벌린 어떤 일 이렇게만 국한돼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힘들고 아프면 제일 먼저 죄를 떠올리세요. 그건 어떠면 본능이라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좋은 방향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이해를 내가 도대체 뭘 했지? 내가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줬단 말이야?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뭐 해결해야 될 게 뭐야? 이렇게만 접근하게 되면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어떤 저질른 죄, 실수에만 관련된다면. 그런데 다윗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설명을 해요. 1절서부터 조금 길지만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반역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반역은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에 내가 배신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배신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3절에서도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인데 주님께 오직 주님께 이걸 지금 관계로 풀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부터 여러 사람들 사이에 나는 이런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게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쭉 풀어갑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의 이름을 댄다든지 혹은 내가 잘못했던 우리아의 이름을 댄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은 숨기고자 싶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단으로 인해서 확 다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다윗이 죄를 이해하고 있는 방향이 자기가 구체적인 죄, 불륜, 그리고 살인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로.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죄의 결과들 중에 하나인데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틀어진 관계를 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잘못된 틀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죄를 어떤 일로서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죄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불편한 관계, 그리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보는 것이 이 다윗이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우울감이 있다는 것이 마치 숙제처럼 느껴지고 여겨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도 사실 알고 친밀해지게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이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거든요. 같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이 우울감은 마치 코브라의 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코브라의 독이 물리면 사람들이 그 독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이 코브라 독이
숨 쉴 때 이 안에 그 신경 뉴런들이 세포들이 이렇게 전기 신호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숨 쉬어야 돼, 너. 들이마셔야 돼. 내쉬어야 돼.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 안에 전기 신호들이 이렇게 있대요. 우리 뉴런이라는 세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막 이제 사인을 계속 주면서 뇌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굳이 머리로 뇌로 뭐 심호흡 같은 경우는 빼고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숨쉬게 되는 것을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코브라의 독이 그 호흡과 관련된 뉴런 그 신경 세포들의 그 전기 신호를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쉰대요. 이상하죠.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독이 자기가 숨을 잘 쉬고 있는 것처럼 교란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 물린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왜 죽느냐?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요. 숨을 못 쉬어서. 코브라의 독을 보면 이 우울감이 딱 그와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면 이게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주로 어디에 이것이 작용하고 어디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아픔이 되느냐? 관계 가운데 있어요.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경험하고 있는 우울감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제게 기도 제목으로 주시고 명확하게 딱 이렇게 한정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우울감에 대해서 주목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이걸 개인의 문제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해요. 내 문제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걸 못 뛰어넘을까? 나는 왜 이걸 못 믿지? 나는 왜 또 무너졌을까?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이제 쳇바퀴 돌듯이 이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우울감이라는 것 자체가 죄와 기인돼서 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호를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느끼고 있는지 그걸 죄가 헝클어뜨려 버려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가 때로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기도 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도 하나도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막 심지어 조그마한 말에도 내가 너무 막 그냥 자학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이런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그런 말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각하고 드러나는 이런 관계의 여러 일들에 이 죄가 작용하거든요. 우울감이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처럼 온 도시가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우울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면서 보게 해주신 면은 뭐냐면 이 우울감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앓는 병이에요. 혼자 앓는 병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병원에 입원하러 들어가시는 분을 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결단하고 함께 자연스럽게 마음을 쓰는 것과 똑같이 우울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상처와 혹은 우리가 오래 써서 많이 써서 달아버린 연골이나 달아버린 어떤 부분처럼 마모되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어떤 한계들이 딱 드러났는데 그 원인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살아오면서 우리의 과거나 어려움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랑하여서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연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 아픔과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픈 거예요, 사실.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 내 아내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아이도 아파요. 그래서 우울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만 아프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막 자책을 해요. 막 내가 나 때문에 남편은 힘들고 애들이 이렇게 힘들고 막 그렇게 자책을 해요. 관계로 인해서 막 힘들어요.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사람들도 같이 아파요. 같이 아프다는 게 뭐냐면 그럼 또 내 책임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그 관계들을 같이 다루시고 같이 치유하게 하시는 성장판으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죄로 인하여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 주위에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 주위에 관계 있는 사람들처럼 이 일을 넘어서고 이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치유해 가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혼자서 못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혼자서 못 나옵니다. 혼자서 못 나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결심을 대단히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믿음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좀 혼나서 못 나옵니다. 우리는 의지가 사실 의지 박약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야지, 굳건히 결정해야지. 이게 의지를 얼마나 내가 딱 결정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걸 넘어섭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일어서게 되느냐? 어떻게 일어서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자기 마음에 만난 이런 상황들, 한계 상황들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사건을 아래 위로 다 보면 그가 금식도 하고요, 살려달라고 애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요. 물론 이 시편을 짓고 난 다음인지 이건 지금 나단이 죄를 이렇게 일으켰을 때, 지적했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쭉 이어지면서 아이가 죽고 금식하고 막 이런 얘기들까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쯤 이제 그가 노래하고 이렇게 결단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방향을 바로 뭘로 잡았냐면, 이게 이런 아픔과 마음의 무너짐과 깨어짐이 관계구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고 바로 집중하고 나왔던 기도가 뭐냐면 10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따가 기도도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좀 읽고 싶어요.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내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창조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이 더럽혀졌어요. 그럼 회개해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직면했던 절망은 뭐냐면 씻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으로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내게 계속 하지 마시고 내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집중하게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자발적인 마음을. 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읽고 이거 바로 우울감이다라고 얘기했던, 딱 붙잡았던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의욕이 다 사라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뭐 좀 해봐라. 그러면 나가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이렇게 하는데 말도 하기 싫죠. 짜증만 나고 힘들죠. 우울감은 함께 나와야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병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감각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함께라고 이야기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내 주위에 함께
하는 그 사람이 성령님에 의지해서 통로가 되어 주어야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에요.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다시 내게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울감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공동체 우리 가정이면 가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아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성령에 의지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자극을 주고 일어나라고 계속 도와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한계예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것이 집단이 아픈 거라고 했잖아요. 같이 아픈 거라고 했잖아요. 같이 아프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해 라고 이야기할 때 나만 우울해, 아무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우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다시 한번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통 더 넘어가냐면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힘들지 그래. 그리고 내 주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일으켜 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네 사람 침상 들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우울감에 팍 빠지게 되면 정말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들쳐업고 나오는 4사람이 있잖아요. 우울감이야말로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울감이야말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참고해서 봤던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 우울감은 핵가족 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핵가족이 뭐냐면 부부가 살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이루고 있는 가정을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가족이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사촌도 같이 살고 삼촌도 같이 살고 그 삼촌이 입었던 옷을 조카가 물려 이어받고 서로 밥 먹을 때마다 밥상머리에서 숟가락 가지고 전쟁하고 때려가면서 이것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서로 배우고 할아버지 계시고 이런 대가족 제대에서는 우울감이 별로 없었대요. 아예 그런 우울할 겨를이 없죠. 왜냐하면 잠에 잘 때 삼촌이랑 이모랑 같이 자는 거잖아요. 원래 내 방이 어디 있습니까? 내 방이 언니랑 뭐 오빠랑 언니랑 뭐 형이랑 이게 자는 수준이 아니라 친척이 오면 같이 이렇게 자고 같이 살잖아요. 그렇게 한 가족에 살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어떤 영역이 없을 그 즈음에는 사실 우울감이라는 게 그렇게 없었대요. 우울할 틈도 없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개인적인 이런 구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오히려 상처가 더 확 드러나고 힘들고 그 섹트가, 그 관계가 통째로 같이 아파져요. 그래서 치유받을 때 함께 이것을 드러내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박완규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부활의 보컬인 분입니다. 머리 긴 분 있습니다. 저도 이분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저는 그냥 뭐 연예인이니까 그런 줄만 알고 뭐 그냥 그런 수준만 알고 이제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년 동안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이용만 당한 것 같다래요. 억울하고 자기 열심히 살았는데 이용만 당한 것 같더래요. 그렇게 시작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 싫어지고 어려워서 4년 동안 한 평짜리 침대에서 정말 가만히 누워만 있었대요. 하늘만 보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대요. 침대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했대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나가서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면 뭐 물이라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연예인이었잖아요. 전화를 한다는 거 바로 핸드폰 들고 있다가 전화해서 이제 매니저한테 야, 밥 좀 사다 줘요. 그러면 그 매니저는 이 사람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제 집거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의 매니저나 혹은 다른 일 돕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집이 이분은 일산인데 저쪽 서울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차 끌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사가지고, 본인이 싼 건 아니고 사가지고 가서 사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저녁까지 사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전화해서 매니저한테 밥 좀 사다 달라고 그렇게 4년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 매니저도 참 대단하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딸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내 딸 아이한테 좀 잘해주고 싶다. 정말 뜬금없죠. 근데 계속 누워 있다가, 그래, 아이가 이렇게 크고 그러는데 내가 딸 아이한테 좀 잘해주고 싶다. 그래서 침대 바깥으로 나가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한 걸음 이렇게 내디뎌 봤대요. 그랬더니 위험하지 않더래요. 살더래요. 그 즈음 돼서 김태원이라는 그 또 가수가 있는데, 부활해서 너 낫기만 하면 다시 객원 보컬로 너 다시 부활해서 받아주겠다고, 낫기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줬대요. 그래서 나와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고, 조금씩 걸으면서 치유받기 시작했다고. 혼자 낫는 병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건강한 도전이 필요하고, 그 말에 따라서 내 안에 자발적인 마음이 반응해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낫게 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시도가 되는 일들이 우울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정이 뭔가 채워졌을 때 다 세워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어진 그릇에 물을 계속 채워 넣는 느낌이 있잖아요. 계속 감정을 채워 넣는 느낌.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진 그릇을 물을 계속 채워 넣는데 물이 계속 새네, 이렇게만 사고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깨어진 그릇에 물을 계속 붓는 깨어진 그릇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화분이라고 불러요. 화분이라고. 완전히 다 막혀져 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못 심어요. 근데 밑에 구멍도 뚫려 있고 큰 돌이 이렇게 흘러나갈 만큼 큰 건데도 거기다가 흙 넣고 돌을 잘 배합해서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거기에는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우울감, 우리가 느끼는 이런 마음에 쏟아버리는 듯한 이런 느낌,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둘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왜 치료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당신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발자국만 해보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치유 집회하는 일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딱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가주면 돼요. 함께 나아가는 거니까,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고 이끌어가 주세요. 저는 이것의 단초를 15절 그리고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붙잡았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려 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참 진짜 다윗은 분명히 우울감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찢겨진 마음, 짓밟힌 마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본인이 그런 마음에 처해 봐야 이거 사실 이런 단어가 느낌이 팍 오죠. 죄를 짓는다고 찢겨진 마음이 오진 않습니다. 저만 아는군요. 전 죄도 져보고 뭐 이래서 이렇게 들지 않아요. 이 마음을 보고 내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내게 일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솔루션,
그 솔루션과 결과가 그거 찬양에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에서 찾을 때 그 찬양의 내용, 찬양을 하는 이유, 찬양을 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렇게 우울하고 찢겨진 마음 자체를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우울감에 빠져 있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게 죄와 관련된 거구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두 번째 깨닫게 된 거면 이거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셔서 그 마음을 창조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같이 해야 하는 거구나. 같이 하려고 보니 여전히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같이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참 놀라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노래, 찬양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숨길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슬퍼요, 힘들어요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노래를 하는 거구나. 찬양은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원래는 굉장히 심각한 예화였는데 빵 터져가지고 수습이 안 돼서 정말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어요. 또 그거 말고도 성찬식을 인도하는데 아주 심각한 분위기로 하고 있는데 빵 터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이 성찬식을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게 완전 애찬식이 돼버렸어요. 너무 빵 터져가지고 나중에 정말 침까지 흘릴 뻔했어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어느 속장님이 첫음을 잘못 잡으셨어요. 거의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재앙 수준이 돼버렸어요. 재앙 수준이. 근데 뻥 터졌거든요. 이분이 첫음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차라리 한 음을 가지고 그냥 밀고 가시면 아싸레 낮던가 아싸레 높던가 대충 포기하고 갈 텐데 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집사람이랑 거의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거기서 그 반복하면서 너무 죽을 뻔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분이 너무 무참하셨는지 목사님 저 노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민망하면서 더 죽을 뻔했어요. 찬양과 노래는 감정에 이렇게 도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도약 같은 게 힘들고 어렵지만 도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함께 불러서 내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게 내 마음속에 슬픔을 넘어서는 위로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거 그대로 내게 다가와서 그냥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따라 부르게도 돼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 목회하실 때 저희 3층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있었거든요. 상가에. 지하에 카바레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카바레가. 그러면 이제 저녁만 되면 이제 노래 소리가 가라오케 크게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마다 어느 분이 그게 18분인지 계속 배신자요, 배신자요. 계속 그렇게 누가 노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배신자요, 배신자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노래가 그런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노래라고 비유한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이거 반복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방향을 잡았어요. 반복하는 게 당연한 거고 반복해야만 하는 거구나. 이 노래를 계속. 또 하나, 같이 해도 되는 거구나. 같이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겠구나. 더 재밌게,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방향이라고 저는 붙잡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치유 집회 때 바로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 하려고. 어느 어른이
물어봤답니다.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막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였어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호랑이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길까요? 이걸 애들을 물어봤는데 또 과학적으로 대답하면 정말 마음이 깝깝해집니다. 뭐 서울 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싸웠는데 뭐 사자를 이겼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참 호랑이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길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이들이 막 대답을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서로 누가 이길까? 호랑이가 이겨. 호랑이가 더 커. 야, 호랑이랑 사자랑은 같은 동네 안 살아. 사파리 보니까 옆에 살던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치다가 그 애들 이야기에 이 어른이 이렇게 다시 고쳐 물었대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울 때 너는 누굴 도와주고 싶니? 네가 도와주는 애가 이길 거야. 네가 도와주는 애가. 너는 어느 동물 도와줄 거니? 우리 앞에 우울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정말 어렵고 힘들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힘내라고 참 얘기하기도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막상 본인이 제일 많이 힘내고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새삼 뭐 더 힘을 내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가장 많이 힘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함께 일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을 들 건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든 그런 마음과 틀어져 있는 관계에 나의 힘을 실어줄 건가? 아니면 같이 노래를 해볼 건가? 같이 노래를 해볼 건가? 나 혼자라도 계속 노래를 해볼 건가? 나 혼자라도 계속 반복해서 노래를 불러볼 건가?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노래를 진짜 불러볼 건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노래를 불러볼 건가? 그 선택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노래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마음을 이끄시고 붙잡아 주세요. 오늘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오늘 우울감을 놓고 기도할 때 바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고 핵심이 될 거예요. 뭐냐면 이 우울감이라는 것 자체가 기도 한번 빡 해서 막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막 틀어져 있는 근육이 이렇게 막 돌아온다든지 이런 외상처럼 이렇게 되는 느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한 방에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방에 나을 수 있는 경우와 대부분은 노래해서 같이 오늘 같이 나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울감을 앓고 있는 나만 낫는다고 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나아야 하잖아요. 함께 해야 하잖아요. 같이 힘내야 되잖아요. 같이 힘내라고 서로 노래 불러줘야 되잖아요. 같이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마치 노동요를 할 때 서로 매기는 소리가 있고 받는 소리가 있어서 뭐 옹해야 하면 뭐 어저씨고 옹해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노래해야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님께서 나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셨네. 그리고 내게 그것을 해볼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네. 그분이 성령님이시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 차지하시도록, 우리 시간을 다 소유하시도록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계속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노래를 우리에게도 듣고 우리 주위에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다 치유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된다고 계속 노래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무조건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우리 반드시 살리실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희들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마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 한 사람 노래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결정과 결단대로 노래가 노래로 모아지고 우리가 은연중에 혼자 있을 때에도 그 노래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주의 영이 우리의 몸도 다스리시고, 그렇게 다스려서 가만 생각해 보니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인데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회복시켜 주신 거구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신 거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소유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환우분들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을 영육을 놓고 영을 놓고도 꼭 기도합니다. 몸이 아플 때 약한 생각 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거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 눌려있는 마음으로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노래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주님을 향한 노래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노래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고, 노래를 이렇게 불러. 너무 당연한 거죠. 관계 힘들면 우울해진 거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속색이면 우울한 거 당연한 거예요. 오랫동안 질병 앓고 있다면 우울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오랜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만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생각할 때 우울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재정이 없고 힘들고 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쫄보여서가 아니라 우울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자고요.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환우들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부르자고요. 같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 기쁨으로 넘어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다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육신을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 재정을 반드시 넘어서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진로에 주님의 길을, 족적을 분명히 마련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자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안 되면 물이라도 걷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